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왕비 이세벨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엘리야를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급히 도망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부엘세바까지 도망쳤다 그랬어요. 갈멜산은요, 북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쪽에 있는 산입니다. 부엘세바는요, 남쪽 유다의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까지만 사람이 살아요. 그 뒤로 넘어가면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엘리야는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치는데
북이스라엘 갈멜산에서 남유다의 가장 끝까지 가장 멀리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모자라 가지고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고는 자기는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지나고 나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자기가 직접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져 전혀 엘리야답지 않은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라고 일컫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바로 조금 전만 해도 갈멜산 그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을 다 처단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하늘에서 완전히 그냥 폭우처럼 내리고, 아방 앞에서, 마차 앞에서 그 폭우 속에서 달려갔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증명해 주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에게 갑자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금 사명자로 새롭게 거듭났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그 이유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먼저는요,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곤이 누적되면 영적으로도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요,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가지고는 잡아가가지고는 다 죽였어요. 거기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알칸사스 주에 있는 핫스프링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온천이 나오는 곳인데요. 거기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음식 솜씨 최고인데 그 기도원에 계시는 사모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닭도리탕이 아주 별미예요. 근데 기도원에 가면은요, 닭들을 방목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하루는 말씀하세요. 목사님들이 그 닭을 잡아다가 털을 뽑아 오시면 맛있는 닭도리탕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커니 하고 딱 갔는데 누가 잡을 거냐 이거예요. 당신이 한번 잡어. 아, 나 닭 못 잡어. 당신이 한번 잡어. 야, 살아있는 닭 죽이는 게요,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들이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살아있는 닭 한 마리 잡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450명을 이게 죽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누가 죽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겠어요? 바알을 섬기는
그 아방이 명령하겠어요? 엘리야가 손수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것이 마치자마자 기도를 하는데요, 비가 다시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진을 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폭우가 내리는데 그 폭우 속에서 아방이 타고 가는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먹을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쉴 새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야가요, 탈진한 겁니다. 심신이 극도로 피곤해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세벨이 너 엘리야, 내가 내일까지 반드시 죽인다 협박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공허함도 이유가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공허함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정작 돌아온 것은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커다란 이유가 됩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 그 위기의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이 두려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어떤 사람에게나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이 깨지는 순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살을 참 많이 해요. 자살을 반대 거꾸로 하면 살자인데 자꾸 자살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30, 40대 남자들이 그 자살하는 이유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라든가 가정적으로 아주 위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40대 중반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터져요.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이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하나님, 저도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꽉 나가가지고 그냥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침체된 그러한 순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역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병들면 아픈 거예요. 못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면 연약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죽음의 상황이 놓이면은요,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이 영어로 comfort입니다. come, 함께라는 말이죠. fort,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말이 합쳐진 말이 위로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힘이 센 사람이 함께 해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거, 이게 위로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힘이 센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 힘을 좀 붙들어 주는 거,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을 힘을 주셔서 붙돋아
주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힘세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이게 위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그래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비고 일어나 봤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숯불에 구운 떡을 거기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따끈따끈했겠죠. 그리고 마실 물이 한 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먹고 다시 누운 거예요. 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또다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또 일어나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좋은 음식 잘 드시고 그냥 아무 생각 말고 그냥 푹 자는 거, 이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막 지금 거의 탈진된 상태까지 왔는데 거기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영적인 침체 그 깊이 빠지는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육체도 망가지지만. 그래서 정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는요, 그냥 잘 드시고 그냥 푹 발 꺾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육체가 회복돼야 돼요. 육체가 탈진되면은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의 육체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약해진 심령도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양들 있잖아요. 양들이 때로 뒤집힌다 그래요. 양들이 뒤집히면 스스로는 절대 못 일어난다 그래요. 여러분, 뒤집힌 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리가 하늘을 향해 있어요. 버둥버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센 양도요, 한번 뒤집히면은 네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허우적거리면 자기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자의 임무들이 많은데,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뒤집혀진 양을 찾아가지고 다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럼 오랫동안 뒤집혀 있으면은 몸이 아주 제대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루만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쉬도록 냅둔다는 거예요. 소생되도록.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탈진할 때에, 우리가 때로 힘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에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버둥버둥거려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의 이 선한 목자,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한번 뒤집힌 양은요, 그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그냥, 그리고 독수리에 의해서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아니면 굶어 죽든지.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된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거할 때에, 그때가 바로 위로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배가 아프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우리 배를 쓰다듬어 주시죠? 그러면
어느 순간 배가 멀쩡해집니다. 막 졸려서 막 짜증내면 토닥토닥거려 주시면 어느덧 잠이 들어버립니다. 주님의 손이 약손이에요. 주님의 손이 치료의 손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연약한 몸은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피곤한 우리의 육신은 회복되며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회복되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는 일어나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는데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서 거기에 기거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음성을 2번이나 듣습니다. 여기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2번씩이나.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22절에도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만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자기 혼자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영적 침체가 급속하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엘리야처럼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갑자기 지치고 피곤하여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봉사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전도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용서해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 많은데 왜 나만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만 합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사명 감당했습니다. 놀라운 역사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왜 나만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호렙산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엘리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잠깐 나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산에 좀 서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는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죠. 입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세미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는요, 내가 잠잠해야 돼요. 내가 떠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에 세미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가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일어나서 이제 광야를 떠나서 아람 나라로 가서 거기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러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보통은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에 교회를 더 멀리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듣는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그냥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영적으로 더 궁핍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는요, 더욱더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침체된 영혼이 우리가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간 것은 거기서 스스로 죽기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광야만큼 죽기 쉬운 데가 어디 있어요?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물 마시지 않고 며칠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간 까닭은 거기서 죽기를 구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광야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육체적으로 다시 소생케 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소생케 되어서 다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 아니에요?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 앞에 뭐뭐로부터라는 이 미라는 말이 합쳐져서 미드바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뭐뭐로부터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베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라는 말이 붙어갖고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의 첫 마디가 베미드바르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춥고, 그리고 덥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고 호위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정말 죽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황무지잖아요. 고통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새심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정적인 어려움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떠들고 내가 막 시끄럽게 하는 곳에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세미한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잠잠해야만 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가 힘껏 소리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악기 연주자가요, 악기를 놔뒀다가, 특별히 오랫동안 놔뒀다가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정말 위대한 연주자라 하더라도요, 오랫동안 놔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 음이 맞지가 않아서 삑삑 소리 나는 거,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악기를 연주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튜닝을 하죠. 음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튜너에다가 이게 소리를 맞춥니다. 내 맘대로 그냥 막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꼭 튜너에다가, 그 조율기라 그러나요? 거기다가 음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그때야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에 우리도 영적인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튜너에다가 맞춰야 돼요. 영적인 튜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실은 죽기를 구하며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광야야말로 엘리야가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육체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된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는 위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요, 여러분이 하시던 사역 잠시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잠시 쉴 수는 있어요. 정말 힘들 때는.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다시 소생케 된 이후에는 다시금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여기에 있느냐?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말씀 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면은요, 우리가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영이 소생케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 품에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소생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멍에를 함께 주시고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해서 한 도시에서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여자분이 테레사 수녀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살하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자살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캘커타로 가셔서 거기서 나와 한 달만 같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자살하시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 테레사 수녀와 함께 캘커타로 갑니다. 갔더니요, 온통 너무나 못 먹고 병든 사람 천지예요. 벙어리 되고 절름발이 되고 눈 어둡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를 도와서 그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제 한 달 지나갔으니까 자살하시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수녀님, 나는 이제 자살은 둘째치고 여기서 못 가겠습니다. 우리 수녀님을 도와서 내가 남은 여생 이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일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은 섬기는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말씀 받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소생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세상 그냥 얼쩡거리지 어디서 도움을 얻을까, 세상 도움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쇄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쇄심을 얻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